하나님 말씀 119편 6절 말씀입니다. 119편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한다. 주의를 한다. 지킨다는 건 좀 다르죠. 주의를 한다. 물론 지키는 것도 뭐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의가 안 되는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 많은 성경의 말씀이 다 주의 계명일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외우고 그걸 하나하나 내 삶 속에다가 이 행동할 때마다 이래 맞추고 정정을 저래 맞춰서 그래서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 그럴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요 똑같아요. 실수할 때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허물 있고 또 뭔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내가 뭔가 이게 될 만하면요 그걸 남다르게 또 관리하는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 그러냐? 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할 때마다 연결하는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내용은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지금부터 BC 한 4세기경에 형성된 거예요. 성경이다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전에는요 성경이 39권이 아니었어요. 물론 66권은 더 아니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중에서 흘러오는 몇몇 어떤 이 묶음이 있다, 묶음. 두루마기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성경이라 하는 어떤 구조가 흘러오면서 각각 흩어지는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119번에 표현한 이 정도는요, 구약 39권이 아닙니다. 몇몇 내용, 특별히 구별하는, 어느 어찌 보면 흩어진 글들이죠. 흩어진 글들이 그 중에 하나를 이 내용이 내한테까지 전달될 때는 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자기한테 주어질 때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라는 그 내용을 자기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나 읽으니까 괜찮다 싶으지만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읽는 거 봐야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게 통일이 안 되면은 이 각자 다르게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되는 언어가 전달되는 거예요. 언어로 전달, 그리고 문자로서 되어진 내용을 또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 또 읽어지는 문자를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받아들이는 건요. 이 삼박자가 그대로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음자음이 딱 붙어 있어갖고 선자면 선자, 개자면 개자, 율법이 율법 읽지만은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함부로 글자를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니까 자음으로 넘어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구약 전체가 그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면서 헬라 속에 있는 모음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또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다 하고 읽어지는 건 아주 후대죠.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표현 마치 연불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그 연불 내용을 내가 받아오면서 들으면서 전달되어오는 내용을 내가 익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읽어지는 문자를 보고 이것이 연불처럼 들려오는 내용을 이렇게 읽는구나 하고 글자를 계속 눈으로 읽는 거,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소리하고 들은 소리하고 눈으로 읽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사건에서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 말씀 연결될 때 내가 내 삶을 내가 되돌아본다든지 내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연상을 해서 적용을 해보든지 이게 주의란 말이에요. 주의.
모든 성경이 다 그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처럼 뭐 성경의 내용을 참 신학적인 내용을 줄줄 읽어갖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것이 또 죄로 지은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적용되어지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게 공식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요. 좀 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현재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내하고 내 생활에서 연결되어진 이 요소를요 확인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우는 대로 그 달달하게 뭐 전달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 전달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란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뭐 당해봐야 한다. 이런 것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그 교회 노동시장에 대한 이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료분야 진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의료분야 노동시장 하는 이거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는 건데 우연히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이걸 갖고 우리가 다뤘는데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만 들어갔다가 또 그 한 단계 들어가서 심리치료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다 의료 분야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얘는 의료계는 아니라는 거야. 뭐, 신학, 의과대학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턴 과정, 또 레지던트 과정을 꼭 거쳐라. 이런 내용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료 분야로 들어갔다는 말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의료 분야로 들어갔다는 말은요, 몸이든지 정신이든지 간에 심리학이니까 정신 부분이다니까 몸이든지 정신 부분이든지 간에 교회의 노동시장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이 요소를요 의료계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보장하는 거죠. 교회가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또 심리치료사를 통해서요. 적어도 그들의 이름에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으로 가는 그 어떤 이름이 연결될 때는 치유되는 비율, 의과대학을 나갔다 인터넷 레지던트 과정을 안 해도 그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치유의 어떤 어떤 프로테질로 가질 수밖에 없는 치유 보장, 치유가 보장되는 그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근거는 분명하잖아요. 의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건 절대, 아무리 몸을 다루도 이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뭐냐면, 인간의 몸을 다루는 우리, 치유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영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우리는 결부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몸만 만들었느냐? 몸을 나타내는 정신, 그것도 있다는 거지. 또 그러고 몸도 마음도 이거는요. 몸이나 마음은 다칠 수가 있고 고쳐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면 전혀 고침이 필요 없는 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장되기를,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온전히 거룩해진다. 우리가 완전히 지금 아프다, 지금 참 머리가 좀 안 된다, 좀 돌았다는 말이 든다 하더라도, 정신 이상자를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것도 온전한 것도 영원히 흐뭇게 보존되기를, 그런 것이 입는다는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우리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의과대학에서 서적에 어떤 그 과정을 해도 이 보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그 보장을 가지는데 치유 보장의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치유 보장 자체도 보장이지만 그 원리 자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교회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이거는 참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죠.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진군한다. 교회 이름으로 내가 어디 간다. 한 사람이 가는 것 하나 거기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그런 거예요.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그런 걸 익히는 과정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요 나중에 그 능력 자체가 계속 배가 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내가 자꾸 능력 자체가 자꾸 배양되는데 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타내지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니야말로 마술한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요. 치유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나오기 노력은 아닌데 자기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치유 능력이 나타날 때 그거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분야를 다듬고 정분야를 다듬고 어분야를 다듬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이거 나타내게 하는 거지. 이거 나타내게 해요. 근데 귀신 들려서 하는 건요 한계성이 있을 뿐더러 조금 지나면 자기 자신이 이 귀신에 의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는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귀신을 다룬데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귀신이나 자기나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이요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있는 지적인 능력, 최대한 자기가 있는 정적인 능력, 자기가 있는 어적인 능력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치 벌레들이 자기 껍질을 벗기면서 조금씩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성충이 되어가듯이 온전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조가 같이 연결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요 치유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신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의료 분야는 의료계에서는 신체의 겉모습만 갖고 아니면 또 어떤 정신 상태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론만 갖고 하는 이 내용 이건 전부 다 우리는 면역 시스템을 볼 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볼 때는 우리에게 다 그 조성이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전부 다 지적임 갖고 이야기하는 지적 지 분야의 면역 시스템만 가지고 그것도 지 분야도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적인 요소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이 보는 사물 자기들이 배운 거 자기들이 익힌 거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어떤 지분자의 한계성 아주 얕은 지분야 그거 갖고 어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정신분석을 한다니까. 특히 정신분석 같은 것들은요 그거 새로운 이론을 터져내는 거는 거의 그 엄두를 못 내죠. 왜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증거를 대야 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이론을 말락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해. 하나님께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다루고 있는 이 신체 자체도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그 신체 면역 시스템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의료계다.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내용 속에 이 모든 걸 포함시킬 수 있다. 당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정어신을 가지고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신체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이런 내다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 이제 치유 보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치유를 한다 할 때 우리가 부여하는 내용은 세 가지 적어도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한 개인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인간 개인은 누구든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의 그 영적인 존재. 이거 뭐 어디든 못 다루잖아요.
이것 자체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코로 숨 쉬면서 만나는 치유자나 치료자 받는 사람, 치료를 하는 사람이나 치료를 받는 사람의 그 두 사람의 만남은요, 코에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회. 이 치유를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건요, 서로 간의 피차의 어마어마한 기회라. 여기 이제 서로가 피차간에 누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락 하는 환경도 되고, 또 예배락 하는 내용도 되고, 또 봉사락 하는 내용도 되고, 자기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헌신락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는요, 최대한 자기의 어떤 삶을요, 여기다 녹인다. 보통 노동시장이라 그럴 적에, 노동시장이라 그럴 때, 우리가 노동시장 가는 이것은 오늘 전 세계의 어떤 사회를, 전 세계 인류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근로자 사회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노동시장이라는 하는 개념하고 같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2012년부터는 이런 표현을 하자 하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할 때요, 이제 우리 인류 사회 전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근로자 사회로 바뀌는 근로자 사회. 이 근로자 사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들의 언어에서는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말이 돈이라는 거 아니야. 돈. 노동시장 개입 근로자 사회, 즉 돈으로 모든 언어가 지금 모든 인류의 언어가 어떤 보면 중심이 핵이 마치 돈하고 관계되어지는 인류 사회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돈에 대해서 정의라는 거예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는 돈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돈은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요, 개인이 내가 돈 번다, 아니면 어느 기업이 돈을 번다, 아니면 어떤 국가가 재정이 많다, 재정이 많아서 세계적인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나라다.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어쩔면나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어느 국가 단위에 몰린다든지, 어느 사회단체에도 돈이 몰린다든지, 어느 개인에게 돈이 몰린다. 이거는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또 돈은 뭐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는 금방 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돈은 뭐냐? 2012년부터 우리가 인류를 전체로 볼 때, 인류 개개인을 돈이라는 이 돈을 통해서, 전체 사회가 우리가 근로자 사회라 하는 이 노동시장 개입을 볼 수 있는 이때는 인류 전체를 단위로 하고 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 소통의 도구다. 요래 보는 걸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돈은 절대 벌 수 없는 거다. 돈 벌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되도록 쓰는 통로를 자꾸 만들어놔면요, 돈이 자꾸 자기 통해서 돈이 간다니까.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통로만 내가 만들면요, 돈이 막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얼마나 많은 돈이 지나간 대로 자기한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 그게요, 돈을 바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 돈을 통해서, 내가 돈을 통해서, 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나는 돈으로 더불어 소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저런 어떤 단체를 만나고, 여기 있던 사람을 만나고, 저 있던 사람 만나고, 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돈 때문에 서로 안부를 정하고, 그것은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사람끼리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12장 6절인가? 24장 6절인가? 12장 24절인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재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재물은 겸하여 섬겼었다니까, 그 반대되는 돈은요,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나를 위해서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재물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돈 그거 없어야 되는 거야. 돈 만지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유용한 거다. 그러나 내가 욕심내고 내 호주머니에서 된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자꾸 돈이 나가도록 항상 그 마음을요, 자세를 또 눈을 항상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보다도 주어지는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0분의 1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서 내가 10분의 9를 드릴 수 있는, 내가 10의 1조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내 삶의 11조의 어떤 비밀, 이런 비밀도요, 자기가 한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분명한 돈이라는 것도 관계되지만은 이 돈을 내가 누린다 하는 입장에서요, 10의 9조를 자기 인생에서 한번 드려야지 하는 이런 꿈도 우리가 이런 그 개념에서는요, 한번 꿈을 꿀 수 있죠. 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의료 분야를 들어간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 의료계의 환경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의료계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이 들어가야 되고, 의료계에 들어가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어적인, 신적인 부분, 이런 접근, 그 면역 시스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거예요. 의료계 변동에 대한 예화를 들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의료계에 대한 이 뉴스를 자꾸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사람을 고친다고 할 때는요, 이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고쳐야 될 정도면요, 이거는 사람이 고치는 것보다 기계 고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럼 고칠 것 같으면 기계에다 맡기자. 사람은 뭐 하느냐? 이제 자꾸 그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걸요, 만져서 고치는 걸요, 사람이 의료계에 들어가면 차츰 사라집니다. 그 단어로 하면 요게 이제 내가 일부러 하나 가져왔어요. 일부러 적어왔어요. 이 프롤로치라, 요즘 나오는 단어라. 소위 말하면 한 10년 전에 도스 치러 가던 거, 당신 하는 거 뭐지? 추나의 꿈이 나오듯이 요즘은 이게 프롤로 치료하는 게 나온다는 게, 이건 뭐냐니까, 이 손상된 인대 수술하기 굉장히 힘드는 거거든요. 힘줄, 여러분, 손상이 됐는데, 인대나 힘줄, 그 다음에 골수 내에, 연골 내에 인체 부분, 연골 인체 부분에 안전한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 성분하라고 있는 주사를 주입하면은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이런 그 포도당으로 해서 아주 안정된 내용이 들어오면은 이걸 갖고 빨리 몸을 회복하는데 우리 몸에 이 구조가 그래 돼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인대 늘어지고 이 힘줄 늘어지는 건요, 이건 못 고치는 병으로 진짜 오래, 제가 지금 그걸 해갖고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가고 못 고치는 병이라, 물리치료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주사로 놔가지고, 수술 안 해도 주사로 간다. 특별히 뭐 연골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릎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프로로 치료라고 연결됐는지 모르지만은, 연결된지 모르는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코론 그룹에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국가가 이걸 취소를 시키다는 게, 취소. 그리고 기업 하나가 지금 몽땅 내려앉는 거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과학에 지금 뭔가 분야 하나, 뭘 하나 잡으려고, 그 잡으면 참,
대단한 내용이니까 기업 자체가 사원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그것이 뭐냐? 어깨 자체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면역 시스템 때문에 이걸 하나 제대로 막 개발해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그 기업으로 뜨느냐? 안 그러면 지금처럼 코로나 기업처럼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하느냐? 이런 내용에 지금 살을 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의학계도 그 이제 로봇을 만들든지 치료하는 로봇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물질을 만드는 데다가 이제 사람들을 투입시키지 실제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이제는 들어간다는요. 앞으로는 이제 주사 맞는 기술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주사 맞는 기술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의료계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앞으로 자꾸 생긴다. 의료계의 변동이 생긴다.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2012년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인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2012년부터 이제 개발해서 그때부터 활성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면역 시스템에 대한 개론 개념 정도는 조금씩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천년두 주사 그것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시점을 공식연대를 2012년 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이때의 의료계에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든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가 이제야 비로소 눈을 뜬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의사들은 자꾸만 이제는 학계적으로 연구직으로 들어가고 주사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그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분이 나무를 가지고 총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원장님 어디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정형외과 사람 수술하는데 뼈 수술하는데 자기 기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수술 안 하니까 나무 잡고 마치 사람 수술하듯이 목공이 하는데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만들었는데 대단해요. 아이고 이 장로님 이거 앞으로 작품 나오겠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 인체 수술하다가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정형외과 원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지금 의료계에 지금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는 때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의료 분야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요걸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하겠나 나는 말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들어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넘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